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와 같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에게 그 전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아야 된다.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심는 자와 뿌리는 자가 같이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4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떠나서서 가나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뜻은 바로 고향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5절에 보면 갈릴리로 떠나시는데요. 갈릴리에 들어서서 갈릴리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고향과 대비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즉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명절날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키포인트는 46절 이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남쪽 지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갈릴리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희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우리는 46절에 뭐라 그랬죠?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오늘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가나에서의 그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죠? 예. 첫 번째 표적이에요. 기억나시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분부를 하든 무조건 들으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처럼 부탁처럼 바로 물을 6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죠. 그리고 연회장에 갔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서 물 항아리 6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된
사마리아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즉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바탕이 되어야만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고향에서 노표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게 된 아들을 둔 어떤 그 신하라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왜 이런 말씀하세요? 고향 얘기한 후에 갈릴리에 가시고 또 어떤 신하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냐면 믿지 않는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무엇가 없다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치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보기보다는 역사책으로 또는 도덕책으로 또는 지혜서로 참고문헌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은 간단하죠?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의 것만, 표적만 바라보고 율법만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정작 그 뜻을 몰라요. 자, 또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다고 나중에 분명히 예, 사도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죄라는 건 뭐냐?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뜻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그런 말을 하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왜? 그것뿐이겠습니까? 신명기에서도 16장 30장인가? 거기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놀라고 놀라라.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구나. 또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는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내게 나타난다. 그것을 바로 뭐라 해? 대회. 그렇죠? 절기.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고 내게 임하여 여러 행동을 하나 너희들은 내 마당에 뜰만 밟고 간다. 나는 너희들의 헌금을, 요새 말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의 마음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의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성경이 모든 약속들을 담아놓은 확증된 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표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확증을 해야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적과 기사만 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걸 보지 아니하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바로 뭘까요? 준비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공손한 척하는 그런 거 아니고, 또 경건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키포인트가. 자, 그런데 49절이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전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 얘기는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네. 자기가 있는데 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의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지금 죽게 됐는데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간절한 이 신하의 모습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만 보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신하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이가 자기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그것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듣거나 또는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신하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살았도다. 내 아들이 살았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과의 메시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주는 말이 뭔가 보십시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살았다 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종들이 집에서 주인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51절 보세요. 만났는데 그 아이가, 즉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하가 언제?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낳았다는 거야? 다 죽어가는데. 언제? 했더니 어제, 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아들이 있는 곳과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의 거리는 꽤 멀었던 것이죠. 바로 어제 7시였습니다. 네, 7시. 여기서 이것이 뭐 오후 몇 시다 이런 거 두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7시일까? 라고 그냥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7자는 온전한 숫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일곱째 날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이잖아요. 병이 난 것, 안식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시라는 표현을 썼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새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신하 또 온 집이 어떻게 해요?
다 믿은지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43절부터 봤지만 그 이전에 42절에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인이 오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메시아인 줄 알고 이들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우리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문이 떠져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보세요.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는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 때 표적인데 무슨 표적인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데 누구의 부탁으로?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 하셨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두 번째 표적에서는 어떤 왕의 신하가 멀리서 찾아오고 애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예. 마음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과 판단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6절부터 5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표적이 밖의 표적이죠.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의 인 건데 이 표적이 바로 안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이라 하고 외치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기본적인 율법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밖의 표적이에요. 자라야 돼요. 그 자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안의 표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의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네, 이것이 바로 신하에게 임한 그 은혜, 죽은 자가 사는 것, 믿음 없는 자가 믿는 것,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아,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하다가 바로 준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 와, 봐라 하실 때 온 것,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에요. 어떤 예배의 형식. 그러나 거기서 초보신앙에서 몽학 선생이 가르쳤던 그 신앙에서 자라야 내적으로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이것은, 자,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에서 다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의 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밖으로 쫓던 내 믿음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안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이때가 뭐예요? 회개할 때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예. 주의 날이 어때요?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요? 번개가 동편에서 이편으로, 이편을 향하여 번쩍이듯이 임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번개같이 온다고. 그 도적같이 오고 번개같이 오는 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또는 설교자가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내 머리를 팍 스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번개같이, 도적같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그냥 생각이, 내 그 영이라고 그러는데, 내 영은 보이지 않다고 그랬죠? 내 혼이,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의 도움을 받아, 아멘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약속이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잠만 자다 오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세상 얘기만 듣다 오면 소용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밖의 말씀이 아니라 안의 말씀. 보여지는 글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들을 때 탁 와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값 치고 돌짝밭 치고 가시밭 치면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도 그냥 그때뿐이라고. 그러나 내가 옥토밭이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옥토밭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셔요. 옥토밭이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뭐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무슨 요새 말로 판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아파트를 사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오실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악한 생각들이 내 영이 두드려요. 그러면 내 혼이 응답을 해서 아, 그랬었군요. 내 삶이 잘못됐군요.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군요. 그게 마음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위로를 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할 때라니까요. 그때가 아니면 성령이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워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풀어지리라.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라는 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바로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뜨거운 물이 내게 임해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야 변했지 그전에는 안 변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40여일간을 또다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니 이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예. 그럼 언제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사도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아주 처음에 딱 보면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들이 오순절을 받은 걸 얘기합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50일 됐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여러분 14장 보십시오. 14장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내 문을 활짝 연다는 건 결국은 내 머리를 여는 거죠. 내 머릿속을 여는 거죠. 준비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39절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장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5장 35절인가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래?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보고 있겠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신약은 전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예수님은 한정된 인생의 삶을 사셔야만 됐기 때문에 떠나야지 우리 구원받을 때까지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 보혜사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예, 성령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그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예수님께서 뭘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 또는 제자들이 갔더니 시체가 없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살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봐. 이렇게 천사가 임하죠. 왜 하늘만 쳐다보냐?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단이 많아. 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 첫 번째 초림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신이심을 증명한, 확증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보고 올라가신 거죠. 살아지신 거죠. 다시 오시리라 그랬더니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육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있으면 다행이고 아마도 없을 겁니다. 미안하게도. 섭섭하시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신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분이 있고 저에게도 임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내 영적 만남으로 여기시고 그걸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너희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은 자꾸 세상 속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말씀을 보고 믿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또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4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 신하와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뭘 믿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성에 있으라.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49절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
아니, 참, 여기 있는데 이 성에 유하래요. 아니, 우리 성 안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 들어보십시오. 이 성에 유하면, 이 성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내 생각, 내 혼적 믿음을 얘기하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에 유하라. 근데 언제? 이 피올 때까지. 마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 우리가 베드로후서 아까 보셨죠? 3장에 보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신약의 맨 끝머리 요한계시록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옛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바로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